사람이 안이 어둡다는 거예요. 죄로 깜깜하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마귀가 마귀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깜깜하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몰라.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 천지를 창조할 때 같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과 성삼위 하나님이 이 천지를 같이 창조를 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생명, 그 안에 생명,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이 육체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생명도 있지만 이 생명은 죽을 생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뭐냐면 원어적으로는 헬라 원어적으로는 조회를 말하는 조회. 그러니까 바이오스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삶의 형태를 말하는 거고 조회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건 조회. 그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 빛,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 그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어둠, 이 땅을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처음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땅이 기품이 바다 기품 위에 보자고요. 한번 잠깐 생각이 안 나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보세요. 창세기 1장. 1장 1절에 보시면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번 밑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형체가 없는 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혼돈이 형체가 없는. 그러니까 혼돈은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혼돈의 상태가 예를 들면 정리가 안 된 상태. 막 뒤죽박죽. 그리고 막 잉크를 빨주노트파남을 섞어놓으면 그냥 그 잉크가 물에서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런 혼돈 상태, 정리가 안 되고 질서가 없는 상태를 혼돈. 이 혼돈한 세상,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뭐예요? 깜깜함. 그냥 밤에 깜깜한 게 아니라 흑암은 뭐냐면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따다는 거죠. 빛으로 인해서 빛이 비침으로써 흑암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깜깜했다는 거죠. 공허하고 깜깜했다. 그리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운행해졌다? 수면 위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여기서 말하면 요한복음 1장하고 창세기 1장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과 말씀이 하나님의 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운행하시니라. 그것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는 빛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이는 빛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넘어가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똑같죠. 창세기 1장 2절하고. 근데 봐봐요. 빛이 어둠에 비쳤어. 빛이 돼 어둠이 뭐 했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는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있으라가 나오잖아요. 깜깜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깜깜한 곳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어둠에. 어둠은 어딜까요? 어둠은 어디예요? 세상. 이 세상을 말할 수도 있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간 뭐예요? 우리 사람이 안이 어둡다는 거예요. 죄로 깜깜하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마귀가 마귀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깜깜하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몰라.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 빛이 지금 누구한테 왔어? 처음에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이.
계속 그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했잖아요. 그대로부터 예수님이 올 거다. 이사야 53장 또 스가랴서 뭐 요엘서인가요? 보면 이렇게 계속 아기가 처녀에게서 아기가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올 거다. 이런 걸 계속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예언했는데 그리고 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이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 땅에 오고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봐봐 여기 되게 중요한 말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 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건 곧 생명이에요. 그 말은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육신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이게 말로 꺼내면 뭐가 돼요? 이게 진짜 생명이잖아요. 말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이 말로 어떻게 했어요? 말로 귀신을 쫓아냈고 생명이니까. 귀신은 악한 영, 어둠의 영이니까 어둠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어둠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이 생명 자체가, 말 자체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가서 그냥 그거를 물리치는 거잖아요. 떠나가게 하는 거고. 그리고 병든 자. 그러니까 죄가 없었으면 병도 없었을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들어왔잖아요. 병든 자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38년 된 병자 일어나라 일어나고 죄를 용서하면 용서가 되고 왜? 생명. 하나님이 계시고 말이 생명이니까 말이 나오면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처럼. 이거 엄청나죠 지금? 빛이 근데 그렇게 계속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사역을 했잖아요. 야 내가 지금 생명 사역하고 있어. 내가 빛이야. 그리고 내가 계속 몇천 년 전부터 모세부터 그 전부터 아브라함부터 계속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명령이 그 씨가 예수님이거든요.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쭉 나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 백성이 복을 받는다는 게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게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기원전 2300년 전 사람이 지금 말하면 예수님 2000년에 그러니까 기원전 그 4년에 왔어도 벌써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때부터도. 지금부터 따지면 4300년 전이고 아브라함은. 근데 왔어요. 빛이 왔어. 빛이 올 거다 했어요. 예수님이란 메시아가 올 거다. 빛이라는 빛이 올 거다. 계속 얘기했는데 왔는데 그리고 그 생명으로 육신 속에 있는 생명으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빛의 세상이 막 역사가 막 일어나고 지금까지 성경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 성경을 한번 읽는데 눈뜬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경이 눈먼 소경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 눈 뜨고 나서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눈 뜬 다음에 자기는 막 너무 황홀해 와서 막 성전에 들어가서 막 뛰어놀고 막 감사하다고 막 하다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라고 하면 되죠. 내가 지금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진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건요, 없어요. 역사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잖아. 그럼 뭔가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거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보면 이분이 그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구나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이 감겨 있다고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 죄 때문에 가려져 있고. 그리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봐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침례교는 성경 중심주의거든요.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정통 우리 침례교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둬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고 우리가 가끔씩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기도하다가 경험한 성령님을 많이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건 있잖아요. 내 경험이요. 나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인정 안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그걸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경험.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그게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식돼 있었어요. 자기들 생각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이사야 53장에도 그렇고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실 거라고 분명히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무 커버리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읽어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이런 게 나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내가 너무 힘들 때,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 나와요. 어떤 예를 야고보서 같은 데나 어디다 보면 인내하라. 인내는 연단은 뭐를 이렇게 해서 소망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연단시켜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니라. 이건데 사람들이란 게 연단받기 싫잖아요. 고생하기 싫고 고난받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읽어도 그냥 여기에 있고 좋은 성경 구절만 내 속에 담아놓는 거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복이 있으리라. 처음은 미약했는데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구절만 내 안에 마음속에 꽉 담아있어. 근데 성경에는 고난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복음 전하다 고난도 있을 거다. 그리고 어려움도 있을 거다. 연단을 통해서 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이 되는 거다. 근데 고난이 싫으니까 이런 말씀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기 속에 있는 오래되기는 알잖아요. 아는데도 이 말씀을 안 붙잡지. 내 안에 그냥 좋은 말씀만 붙잡는 거지. 이렇게 하면 상 주고 이렇게 하면 복 줄 거다. 이런 말씀들만 붙잡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로마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만 생각할까요? 독립.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독립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다 독립으로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지. 메시아는 다 독립으로 가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물질이 없고 뭐가 없으면은 다 그쪽 말씀만 집중이 된다고 자꾸 이렇게 사람이란 게 그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이 물질의 고난, 병듦의 고난, 힘듦의 고난, 가정의 무슨 어려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를 여기서 뭔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드시려고 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힘드니까 그냥 물질의 고난 오면 물질에 관련된 말씀들만 막 생각나는 거야. 그렇잖아. 사람이 그렇잖아.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게 마귀도 또 그걸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딱딱 짚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다 말씀으로 짚었어요. 말씀으로 갖다 들이댔다니까 정확하진 않아. 그 본문의 문맥상 정확한 말씀의 뜻은 아니고 한 가지 말씀만 갖다 딱 들이댔거든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잖아. 사단이가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한테도. 한 구절만 가지고 들이대면서 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 전체적인 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봐봐요. 고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예를 들면 어떤 문장을 내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봐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5년 동안 고생하게 하셨더라. 이 문장이 있어요. 그럼 고생하게 하셨더라만 똑 떼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면 똑같은 말일게요. 나는 죄를 져서 죽도록 10년 동안 고생했더라. 고생하게 했더라. 고생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고생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더라. 나는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고생했더라. 10년 동안. 고생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따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구절만, 이 절만 똑 따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체를, 이 문맥을 봐야 되잖아. 처음 내가 고생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완전 틀리잖아, 내용 자체가. 처음에 고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고생을 주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고생은 내가 죄 져가서 10년 동안 고생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이렇게 완전히 틀려진다고.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항상 볼 때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문맥. 그래서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이면 1장 1절만 똑 따지 말고 1장 1절부터 1장 전체를 한번 쫙 읽고 2장까지도 보고 전체 요한복음의 뭐라고 할까요? 요한복음이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게 신학이거든요. 신학이라는 게 신학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신학은 전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주 내용. 그걸 먼저 여기에 넣어놓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다 있어요. 그럼 목적을 알고 신학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말씀에 대해서 중심을 알고 그리고 성경을 1장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다음에
그리고 1장 1절부터 1장 1절만 똑 떼는 게 아니라 1장 1절부터 여기 점점점 이게 보면 단락이 있잖아 다요. 단락별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별로. 그리고 위아래 단락도 다 보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 내용은 이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 뭐라고 해요? 한국말이 난 저 되게 와닿다고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한 구절만 딱 따서 얘기하면 정말 그게 이단적인 거예요. 잘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절을 읽고 전체를 설명하면 상관없어요. 그 앞뒤를. 근데 한 구절만 설명해서 그걸 이용해 가서 사람의 영혼을 착취하잖아요. 그럼 한 구절만 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면 그냥 여기 위험하구나 하고 거기에 다니면 안 돼요. 그런 교회나 그런 데는 안 다니는 게 내 영혼을 위해서 가장 이로운 거예요. 내가 내 설명 무슨 설명인지 대충 이해 가시죠? 고생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고생하는 것과 내가 죄져서 고생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 문맥상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그냥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으니까 독립, 광복,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 상황에서 해방시켜줄 힘센 왕, 그걸 메시아로 여겼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다 이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나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니까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거꾸로 뒤집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들의 생각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잘못 돌아가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은 원래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오셨는데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메시아로. 그냥 그때 당시 하나의 선지자다. 부활을 안 했다. 그냥 그렇게 가요, 지금도. 언젠간 돌아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돌아올 날이 오겠지만. 그러니까 자꾸 그 어둠된 그 마음속에도 계속 역사를 일으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역사를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 이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자기의 그 의 속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의라고 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딱 갇혀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도 못 들어간다니까. 성경의 말씀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엄청난 존재로 만들었냐면 자기 의지를 줬어요. 자기 의지. 자기 의지가 뭐냐면 자유의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와도 내가 꽉 막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섭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못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봐봐요. 6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을 때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7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또 빛이 나오죠. 그가 세상에 계시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밥 또 나오죠. 예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예수님도 같이 지은 바 되었어요. 세상이 뭘 몰랐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자기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도 이 흑암을 비쳤는데도 자기 백성이 뭐 했다? 영접하지 아니했다. 근데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분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영접이잖아요. 받아들인 자는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5대, 6대, 100대를 믿어도 각자가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혈통으로 되는 게 내 부모님이 7대 때, 8대 때, 1000대 때, 100대 때 믿었어도 내가 안 믿으면 나는 지옥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천국 가더라도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각자가 다 믿어야 돼요. 각자가 예수님을 자기의 왕과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 헬라어로 독사예요. 독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은 그러니까 그 임재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보이는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안 보여요. 우리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도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 어떤 게 와요? 같이? 연기라고 해야 되나? 그 구름이 같이 오거든요. 그 안개같이 팍 깔리거든요. 연기가 그 성전에도 쫙. 그럼 그때 하나님 임재하셨구나라는 걸 알거든요. 그때 솔로몬 성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할 때는 항상 그렇게 온다고. 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구름이 임할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한 임재가 오면 어떻게 돼, 사람이? 꼬꾸라져요. 꼬꾸라져. 그냥 예수님, 그러니까 왜 여기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예수님 나타났을 때 그 위엄에 그걸 보면서 그 영광에 눌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옆에 항상 있던 제자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꼬꾸라졌어. 봐봐. 요한계시록 한번 접어놓으시고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1장. 1장. 17절 보세요. 17절. 17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밤모섬에서 나타난 거요. 나이 든 이제 요한한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항상 같이 다녔잖아요. 제자일 때. 근데 그 영광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된 지금 왕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보면 막 14절 같은 뭐 그의 머리털은 시기와 형털 같고 뭐 눈은 불꽃 같고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왕자에 앉으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 뭐 같이 됐어? 죽은 자 같이 되네. 여러분 그거 있잖아. 너무 이거 넘기시고, 너무 사람이 막 무서울 때 있죠. 뭔가 이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막 뭔가 뒤에 있는 거 같고 그냥 막 굳어버리잖아. 도망가야 되는데 막 이게 다리가 안 움직이잖아. 저기 뭐지? 가위 누를 때도 아무리 움직이기도 안 움직여지잖아.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두려우면 굳어버려. 아니면 확 엎어지든지. 이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과 같이 생겼다니까. 근데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예수님, 영광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려와서 밤모섬에서 요한 앞에 나타났을 때는 너무 영광이 찬란해가서 그 앞에 그냥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니까 일어나라. 난 처음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영광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데 몸을 가지고 이 땅의 영광 그 자체가 보이는 영광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요즘 들어서 설교하면서 너무 막 황홀한 것 같아. 막, 야, 대단하다. 막, 나도 설교하면서 막 황홀하다니까,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깊이, 그런데 봐봐요. 근데 봐봐요. 그런 분인데, 독생자의, 여기서 14절 보면, 말씀의 육신의 가운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독생자는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모노게네스. 독생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다니엘 같이, 아들 하나 있으면 독자, 외아들, 이렇게 해석은 했는데, 우리나라는 외아들, 독자, 이렇게 해석해, 이웃밖에 단어를 없으니까. 근데 이 모노게네스는 말은 뭐냐면, 유일한, 특별한,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냥 여러 아들 중에 우리는 외아들 따지면 우리나라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로서의 그 존재. 이게 모노게네스. 하나뿐이 없는 유일한 존재. 이런 분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라니까, 여러분. 못 박혀 돌아가셨다니, 우리 죄 때문에. 영광이 은혜와 뭐가 충만해? 진리가 충만하니라. 모세, 봐봐. 여기 나오는, 좀 이따 나오는데 계속 읽어볼게요. 15절 계속 읽어볼게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침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오셨다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뭐라고? 은혜로라. 충만? 플레로마스인가요? 아까 내가 헬라어로 그러니까 충만은 뭐냐면 가득 찼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데서 하나님의 완전한 건 없는 게 없잖아요. 가득 찼잖아요. 줘도 계속 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 충만한 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 되게 중요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했는데 여기 다른 번역본을 한번 볼게요. 여기 몇 절이죠? 16절이죠. 16절에 보면 이거 봐봐요. 되게 재밌어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예수님은 벌써 충만해. 아무리 줘도 계속 남어. 우리 모두는 충만한 것을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건 근데 새 번역 성경이 더 좋아요. 봐봐요.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의 선물 받았죠. 근데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도 되는데 은혜 위에다 가득 찼는데 거기다 더하여서 더 줬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줬다. 야, 은혜 하나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 근데 은혜 자체가 그냥 끝이야. 근데 거기다 또 은혜를 덮어줬다. 아, 이거 뭐 할 말이 없네. 진짜 이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여러분. 그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 예수 믿는 거요. 나는 항상 얘기하잖아. 정말 황홀한 거라고 했잖아. 이거 엄청 황홀을 이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거라니까,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다니까. 십자가에서 부활 능력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믿을 때 저는요, 요즘 믿음에 대해서요,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막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구나. 우리를 생각하는 그 사랑이,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절대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성경에 옛날에 어떤 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짜리라니까, 여러분. 유일한 존재. 모노게네스. 그분이 우리랑 목숨을 바꿨다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그 목숨을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숨은, 여러분 자체는 직업과,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직업과 병듦과 아픔과 집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엄청난 존재예요, 여러분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알겠습니까? 절대 기죽어서 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담대하고 겸손하지만 항상 담대하게 세상에 이런 얘기 쉽게 하면 꿀릴 거 없이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보실 때 왜? 꿀리면서 살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슬프겠어. 야, 내가 내 아들까지 널 위해 줬다. 너랑 맞바꿨다. 너 특별한 존재다. 이건 교만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성경대로. 여러분 진짜 당당하게 주님 안에 자신감 있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 어떤 고난과 죽음이 와도. 그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몇 절이죠? 17절 보세요. 이 17절 봐봐요. 율법은 뭘로 왔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그 다음에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뭘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봐봐요. 아까 위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여기 보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14절에도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는 뭐예요? 은혜? 카리스. 은혜는 뭐예요? 원래 성경적 뜻은, 신학적 뜻은 뭐냐면 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주는 것.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 무대가. 내가 진짜 죄인이야. 죄인에게 무슨 선물을 주었어. 죄인은 그냥 죽어야 된다니까. 사형이라니까. 지옥이라니까. 근데 그 죄인을 예수님 하나뿐이 없는 유일하신 존재,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의 목숨과 바꾼다는 게 이게 은혜잖아요. 그냥 거저 준 거예요, 이거. 근데 은혜는 그런 거고요. 진리는 뭘까요? 진리? 참,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 자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봐봐요. 여기 한번 설명할게요. 율법 있기 전에도 죄는 죄였어요. 그잖아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기원전 1500년도에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 10계명인데 그걸 쭉 늘려가서 613가지인가까지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 성경의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율법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이 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면 풀리지가 않아. 답이 안 나와.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율법 주신 거? 아, 우리가 막 죄인이니까 막 사니까 똑바로 살아라고 주셨죠. 맞아요? 그건 밑바닥. 맞긴 맞지만 밑바닥이고, 하나님은 뭐냐면 로마서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해서? 우리를 알게 하려고. 너 죄인이야 라는 걸 알게 하려고. 야, 너 니들 율법 주었지. 이 율법은 뭐냐면 따라해보실래요? 하나님의 기준이야. 이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건데 이 기준이 나야 이렇게 준 거야, 하나님이. 근데 못 지켜.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고 이건 안 돼. 죄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말하자면 율법은 쉽게 말할게요.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율법은 그거야. 칼루이스야, 칼루이스. 옛날 100m 달리기 칼루이스 선수 있죠? 9점 몇 초. 지금 더 빨리 났는데. 세계에서 제일 빠른 100m 선수야, 율법은. 근데 우리는 뭐야? 아무리 빨리 뛰어도 예를 드는 거예요. 13초. 여자들은 17초. 아무리 죽어라 뛰어도 칼루이스가 될 수 없잖아. 그게 율법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야. 너희들은 이걸 따라가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 너희들이 상태를 알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은 완전한 의야. 그 기준이 율법이야. 근데 너희들이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100m 선수를 못 따라가. 그 상황 속에서 너를 알아야 돼. 나는 못 지키는 죄인이구나. 나는 율법대로 못 사는 존재구나. 칼루이스를 죽으라고 해도 못 따라가는구나. 나는 따라갈 수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여기서 나를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 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못 따라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 완전히 못 따라가요. 따라갈 수도 없고요. 칼루이스를 어떻게 따라가요, 제가? 9점 몇 초 저는 못 따라, 13초짜리인데 이거 어떻게 따라가요? 죽어라고 뛰어도 13초예요. 안 돼요. 이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되지. 포기한다고. 내 자신을 그냥 포기한다는 게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지, 나 자신을. 아,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난 하나님 뜻대로 완전히 살 수 없구나. 나는 13초짜리, 하나님은 9초. 나는 안 돼. 하나님의 기준에 갈 수가 없어. 너 내 기준에 오면 너 천국 가게 해줄게, 이거야. 이게 돼? 안 돼. 다 그래서 그 9초 밑으로 다 놓는 거야, 하나님이. 율법의 9초, 칼루이스 밑으로 다 놓는 거야. 그러면 누구도 못 간다는 거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아, 내가 지키다. 아, 안 되겠네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 여기서? 하나님,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되는 거지. 봐봐요. 나는 9초가 안 돼. 하나님의 기준이 안 돼. 근데 아무리 13초야. 아무리 죽어라 뛰어도 13초야. 근데 하나님 거기서 포기하는 거야, 나를. 하나님, 저는 해보려고 했는데요. 안 되네요,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럼 9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1초라도 뛸 수 있잖아. 여기서 팍 날려서 일로 내보내면 되니까. 이게 예수님이야. 이 중간에 있는 게 예수님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 너 아무리 해도 9초 못 뛰잖아. 칼루이스 못 돼. 근데 내 아들 있어, 내 아들. 예수라는 사람, 예수를 보내줄 거야. 예수 등에 업히면 너 1초 되는 거야. 이거야. 엄청나지 않아요? 설명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아, 하나님 지혜를 많이 주시네, 나한테.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막 열어주셨어, 내가. 설교할 때마다 막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야. 나 지금 막 떠오르는 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9초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못해요. 그래? 그래서, 그러면 내 아들 예수 보내줄 거야. 예수는 1초 때야. 그냥 뛰어넘어버리거든. 그냥 천국이야. 예수 안에 들어와. 예수라는 배에 들어와. 예수라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와.
아니면 예수라는 예수 등에 업혀. 내 아들 예수 등에 업혀. 십자가의 그 등에 업혀. 부활의 등에 업혀. 그럼 그냥 천국이야. 천국 직행 티켓이지. 그게 복음이다. 복음 진짜 쉽게 설명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 그런 거죠. 예수 믿는 게요, 이런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칼루이스를 따라갈 수 없고 율법을 따라갈 수 없고 100m 선수를 따라갈 수 없는데 이 기준을 뛰어넘는 게 예수님의 등에 옆에서 가면 되는 거예요.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랑 똑같네. 어떤 어린애가 막 맞고 와가서 자기 또래한테 맞고 와서 누구한테 일러요? 아빠한테나 그 친구보다 큰 형한테 일르잖아. 그럼 가서 혼내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등에 업히는 거야. 옛날에 어떤 목사님 비슷한 거 설교한 것 같은데. 등에 업혀서 다음은 뒤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빠 뒤에 따라가서. 야, 너 우리 아빠 될 것 같다? 그럼 가가? 깨갱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 예수님만 앞에 있으면 율법은 그냥 칼루이스는 죽는 거야. 아이고, 예수님 앞에 난 안 됩니다. 9초? 나 9초인데, 세계에서 제일 빠른데. 아이고, 예수님은 0.1초인데.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율법이 포기하는 거지.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고, 그 위에, 그래서 여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는데, 이 율법에 온 것은 네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너의 한계를 알게 하려고, 너는 네 스스로 천국 올 수 없는 네 한계,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수 없는 네 한계, 내 기준에 돌아갈 수 없는 너 한계를 알게 하려고 줬는데, 은혜와 진리, 그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준 거야. 나 13초짜리인데 내 등에 업혀. 내가 그냥 너 0.1초로 해줄게. 이거 똑같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 너무 쉽다. 18절 같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님과 봐봐요.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인데 하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자체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기준을 못 넘겠냐고. 벌써 뛰어넘죠. 그죠? 멋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 봐봐요. 19절부터 잠깐 계속 읽어볼게요. 좀만 더 읽어볼게요. 좀 더 보자고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여기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지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뭐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침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 많은 사람들이 막 너무 막 그 강한 권능으로 막 침례를 주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데 막 선지자가 나타났으니까 막 이분이 메시아인가? 라고 했는데 아니다 나는.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여. 소리로 따라해봐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멘. 인제는 여러분 인제는 예수님이 곧 또 재림하여 오시잖아요. 이때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했을 때 이 말을 한 거잖아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런 침례 요한 같은 선지자적 복음 전파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이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이 더 세상에 빛과 같이 퍼져야 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진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침례 요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복음으로 대로를 여는 거지. 예수님 오실 길을. 아멘? 아멘.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가 아닐 때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냐. 누구?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이시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노라. 이 일을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에 요단강에서 건너편 베다니에 일어난 일이니라. 그리고 29절 정말 중요하죠. 가봐요. 29절 읽고 좀만 더 읽을게요. 봐봐요. 29절을 다음에 34절까지 쭉 읽어나갈게요, 제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져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속에 우리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짊어지셨어요. 아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최초부터 있었으니까요. 한 것이 이 사람을 예수님을 가리킨 거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라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왔어요. 예수 침례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죠? 예수님에게.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뭐하는 자?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기까지 끝낼게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물로 침례를 준다고 해서 33절에 그죠? 이게 요한복음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앞라인부터 다 읽어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나오고 다시 태어나라, 위에서 태어나라, 거기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 그랬어요. 근데 봐봐요. 여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넘길게요. 33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봐봐요. 이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영생인데 여기서 봐봐요.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면 그가 곧 뭘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를 믿어라. 봐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뭐냐? 예수를 믿기를 결심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으로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줘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지. 나는 아무리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 성령이 아직 안 들어온 거지. 그럼 뭐예요? 내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연결한다고 하면 성령이 들어오면요 그냥 구원의 확신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아직 거듭난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녔어도. 근데 딱 들어오잖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강하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성령이 확 들어온다고.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잖아요. 예수 믿을 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내 구원이 확신이 없다.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나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엄청난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는데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율법이라는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칼루이스다. 100m 선수다. 9초 대다. 근데 나는 13초다. 아무리 뛰어도. 그래서 나는 죄인인 걸 안다. 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내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 등에 업혀. 0.1km 뛰어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그게 복음이에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성령 안에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멘?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다 주님 안에서 거듭나시고, 여러분 다 주님 안에서 중생하시고, 여러분 다 주님 안에서 회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